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거든요. 군사력은 뛰어났어요. 근데 그때 남유다는 안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렇게 마음의 악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그들을 이렇게 붙잡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도 심판과 같은 사건, 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악입니다.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 잘 될 거라는 거짓 메시지를 버려야 합니다. 5, 6절인데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5절에 보니까요. 유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게 공포하래요. 그것은 나팔을 불라는 거겠죠. 나팔을 불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위험이 다가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울타리를 두르다 요새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벽을 세워 침략할 수 없게 만든 요새인데 이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견고했을까요? 견고해 보였겠지만 진정한 견고함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진짜 견고함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전에 아수르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 적이 있거든. 히스기야 때 이런 막연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견고함은요. 말씀의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두르는 게 나를 견고하게 해주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인권위원장 그 후보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나오신 분이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공격이 엄청 쏟아져 오더라고요. 어느 위원은요. 막 성경도 막 인용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그거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쏙 빼고 마치 이 동성애자들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들을 왜 이렇게 차별하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처럼 동성애자들이 지원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뭐 에이즈 걸리잖아요. 그럼 다 지원해줘요, 여러분. 뭐 이게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약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보라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사례, 미국의 사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을 혐오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 못되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길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그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남유다 백성들은
안일함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승리 경험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렸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 정말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했으니 바벨론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겠죠. 과거의 승리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지켜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북방에서 오는 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멸망당하기 거의 한 몇십 년 전이거든요. 한 3, 40년 전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거든요. 이때 빨리 회개하라는 게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막 그냥 아무 메시지 없이 하루아침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징조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미리 주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회를 아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서 3장에 보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참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날에 이 심판날에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어로 보면요 이게 공황장애에 빠질 거다 이제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사장들은 놀라지만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더 크게 놀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크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이 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에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속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줘야 되는 9절에 나와 있는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요 거짓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것을 뜻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속였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속임당한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를 거의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때로 보거든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도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도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혹시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이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겸손한 환경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환경인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기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까? 예,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아까 경계선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좋은 게 아니라면 나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냥 거짓 메시지 평안하다, 좋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보자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11절인데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해서요. 예전에 그 김남국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죄는 깐따라비아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깐따라비아라는 말을 제가 지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죄도요, 내가 지어진 죄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술이나 담배에 대한 유혹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술이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없으면 유혹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지금 11절에요. 남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요, 이들이 맛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맛본 죄가 뭐냐? 여기 11절에 헐벗은 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헐벗은 산은 예레미야 3장에도 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음란을 행했던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광야에 있는 이 뜨거운 바람, 이건 동풍이거든요. 이게 불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내가 이미 넘어진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삶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가요, 어떤 죄인가? 1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게 뭘 말하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묵은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가치관을 사로잡은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실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가치관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겠죠.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누님이 목사님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셨대요. 관성아, 내 손님들과 내 형님 조문객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구나. 형님의 문상객들은요, 한결같이 술에 찌든 모습이고 목사님의 손님들은 말끔한 복장의 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형님의 지인들은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각 학교의 짱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거의 없고 팔이나 가슴 어느 한 구석에 칼자국, 문신, 담뱃불로 지진 상처를 훈장처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학교 시절의 그 방황이 50이 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형님의 경험을 보자면 이런 삶을 청산하고자 몸부림친 적도 많았지만 인생의 관성의 법칙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심과 다짐은 순간이고 몸에 배인 망가진 삶의 패턴은 끈질기게 형님의 삶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죄의 관성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겠느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들어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든 부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참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자신만 봐도 알겠는 것은요, 제 마음이 진짜 우상 공장이자 죄의 공장이라서요, 하루라도 가만히 놔두면 악하고 음란한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유혹거리에 넘어질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공동체에 나누기도 하고요. 또 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죠. 저에게 최근에 찾아온 유혹은 자기애였어요. 자기애. 자꾸 시간과 물질을 저를 위해서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년부 설교 때 영적 맹인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나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자꾸요, 저만 보고 싶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만 무언가 쓰고 싶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핸드폰으로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서 뭐 사글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보면서 이게 자꾸 이걸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조치는 뭐냐면, 아예 그 어플을 지워버린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신용카드도 아내에게 주었잖아요. 아예 나를 사로잡는 죄의 루트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속에 악이 씻겨져 나가서 거룩이 체질화되어서요. 여러분, 거룩이 체질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조금만 틈타려고 해도요, 반응이 바로 오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미 죄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거룩이 틈타려고 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이 체질화되어서 죄가 틈타려고 하면 반응이 오는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넘어진 죄의 영역이기에 계속해서 틈만 나면 내 발목을 잡으려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아까 그 헐벗은 산,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우상숭배의 죄였기에 그것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씻어버려야 하는 마음의 악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과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견고한 성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말씀의 경계선을 맘대로 넘나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비참함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서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나라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아직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방치되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죄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그 죄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사 거룩이 체질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죄가 틈타려고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